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복이 뭐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핍박하면 떠오르는 게 저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그래서 막 참수형을 당하고 막 총살형을 당하고 이런 것들만 핍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핍박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안심하고들 계시죠. 근데 그래서 핍박이 뭐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건 아닌데요. 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1복부터 7복까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등등 다 이게 현재 완료예요. 아니, 현재 완료. 그러니까 시제가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핍박을 받는 자는 할 때 이게 완료 분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있고 완료 분사가 있는데 1복부터 7복까지는 현재. 그런데 8복은 완료예요. 완료 시제가. 근데 현재와 완료의 의미가 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핍박을 받는 게 현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핍박 안 받잖아요. 지금 핍박 안 받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핍박 받는 사람 있어요? 예배 왜 드리고 있냐고 옆에 손 막 찌르면서 나가자고 막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핍박 안 받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라면. 그러니까 헬라어로 현재라는 말은 지금,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현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고 하늘에서 상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핍박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땅이든 이슬람 지역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든 저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현재 계속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5분 전에 핍박을 당했다든지, 밥 먹기 전에 핍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너는 왜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신앙 하다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네? 그리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핍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계속 지금일 수는 없어요. 핍박이. 그러면 24시간 나를 누군가 핍박하는 사람이 따라다녀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찌르든지 때리든지 욕하든지 뭐하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현재인 거예요. 핍박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건 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핍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혼났어. 교회에서 늦게까지 봉사하다 왔더니 너는 수험생이 왜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그래가 마음의 상처가 5분 10분 지나도 가라앉지가 않아. 핍박받은 후유증이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이게 완료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맞았든지 팔이 불구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몸이 불편하고 있는 상태. 이게 과거의 핍박이 지금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술 마시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남들과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해서 밀렸어요. 그것이 계속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렇게 과거에 핍박받은 것이 지금까지 결과가 미치고 있는 것, 이게 완료입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들짐승, 사냥꾼이 들짐승을 쫓고 있어요. 추적하고 있어요. 이게 핍박이라는 의미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막 추적을 당해 쫓기고 있어요. 병사들에게, 적군에게. 이런 상태가 핍박을 당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추적하다, 박해하다, 괴롭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다시 말하면 핍박을 허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창피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그런 적 없으세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옛날엔 그러셨대요. 저희 부모 세대 때는 워낙 남녀가 유별하기도 했지만은 이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성경책 누가 보면 이렇게 숨기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없어요? 친구들한테 신앙생활 하는 게 부끄러워서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 숨긴 적 없으십니까? 그건 피하는 거잖아요. 왜? 친구들이 아유 야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거 한마디 들을까 봐 안 하면 어때?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는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핍박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허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고 왜 핍박을 그렇게 나한테 핍박이 올 때 그걸 굳이 피하려 하지 않는가? 여기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 했어요. 그것을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곧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똑같아요. 의를 위해 받는 핍박 곧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 그러니까 이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핍박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주님이 부끄러워 피하는 것과 같아서 핍박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 받으셨습니다. 핍박받는 이유 의 때문이에요. 이 의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모든 조건,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왜 불이냐?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니까 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건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다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조건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정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좀 모자라서, 부족해서, 내 행동 거지가 좀 잘못되어서 받는 핍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보다 내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뭐 사회 악이라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게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실정, 근데 과연 이것이 주님 때문에 핍박받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의를 위한 핍박,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조건에 다 부합했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회 악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기자 대신에 개자를 써서 개독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삶이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결국 그런 지탄을 받고 그런 멸시를 받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조건 안에서 오직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세상은 예수를 보지 않거든요. 누굴 보냐? 우리를 봐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행동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마치 예수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여러분 작년 부활절 특별성의 홍보 영상 기억하십니까? 라오스의 군사 독재하에서 핍박받았던 분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그 스토리로 해서 나왔던 영상입니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아니할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신앙.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옥살이도 몇 번 하게 되고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견뎌서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분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던 작년 부활절 동영상. 그와 같은 핍박. 아마 핍박의 절정 순교일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핍박이 점점 거세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종교 전쟁이죠. 테러와의 전쟁, 더 나아가서 종교 전쟁입니다. 기독교와 반기독교 종교와의 갈등, 특별히 이슬람과의 갈등은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IS, 테러리스트 다 희한하게 이슬람 종교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국가를 향해 선포하는 그들의 그 만행, 또 드러내는 그런 일들 보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저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나마 우린 좀 나아요. 우리 자손들은 좀 걱정이에요. 저는 고민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일이 당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정말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조만간에 닥쳐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주님을 때문에 의를 위해 받는 핍박, 이게 우리 핍박의 이유입니다. 그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 핍박의 내용이 뭔가를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이나 너희를 욕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핍박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욕, 거짓말, 그 다음에 모든 악한 말.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언어와 관련이 있어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핍박이라는 게 말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당하는 고통, 고난, 고문, 나중엔 목베임, 순교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핍박의 시작은 반드시 언어예요. 말로 당하는 핍박. 근데 이것이 불신자가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핍박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입으로 하는 말. 가정에서 한 가족끼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 또 교회와 교회 사이,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갈등이 있어서 그런 정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훨씬 아픈 거예요, 말이. 말 때문에 받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가슴에 멍이 들어요. 안에, 마음에. 차라리 한 대 맞으면 피부에 멍이 들고 피부에 상처가 나는데 언어는 마음에 상처가 나요.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욕, 여기 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욱하면 나오는 그 욕이 아닙니다. XX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욱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조롱하다, 비난하고 빈정대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기분이 좀 굉장히 그렇잖아요. 나만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같은 어떤 단체 안에서도 한 동역자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빈정대는 게 있어요. 이걸 욕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왕따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한 본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 애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 교회 다닌다고 애들이 왕따를 시켜서 애가 학교를 자퇴한 경우도 있고. 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시골에서는요 정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 시골들은 왜 이렇게 씨족, 김씨 마을, 무슨 박씨 마을 이렇게 된 마을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도 처가가 안동인데 안동은 우리 집사람 말로는 초등학교 다닐 때 출석부를 들었는데 광광광광광광광광광광 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한차가 나중에 황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다 권씨 김씨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데는 이 옛날 미신들 토템이즘 이런 전통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게 신앙을 얻었다고 하면 그 텃세나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끼워주지 않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악한 말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마음에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도 왜 이렇게 팍팍 찔리는 말 있죠? 똑같은 말인데도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찌르는 거거든요. 그건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머 미안해 이게 아니라 일부러 악한 생각을 가지고 던지는 말이 악한 말이에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게 핍박에 이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또 이런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아니 어떤 사람은 종갓집 종손인데 문중을 못 내려가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려갔다면 그 핍박이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예 내려오지도 말라고 거부해요. 집안에서, 가문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지금 수십 년.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놓고 일부러 띄워주지 않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말로 당하는 핍박이 있어요. 그게 핍박의 시작이고 그것은 오래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은 성경 안에 22절에 가면 형제에게 나가라 하지 말아요. 왜? 너희가 말로 그렇게 욕먹고 거짓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 너희가 도로 형제에게 나가라 할 수 있냐? 나가라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에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이 기뻐하다는 말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카이로인데 이게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유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상 쓰고 인사는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마치 그렇게 안부 인사하듯이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 안녕하시냐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란 말이 안부 인사를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아침에 평안하시냐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식사하세요? 오늘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 보잖아요, 저 사람. 네? 나쁜 사람. 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흥찌뽕?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정중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란 말이 이게 기뻐 날뛰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으로 막 이렇게 날뛰진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 그 정도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욕먹고 이럴 수 있나? 욕먹었는데 예? 그렇게 야단맞고도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장 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공회 앞에 서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돌아갔다고 그랬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 돼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핍박이 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 10절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고 12절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과 상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고 상이에요.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원하고 소망하는 곳,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곳, 거기 그곳이 있다고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느냐? 누가 가느냐? 의루류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도 우리 심령이 그분이 거느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경영하시는 곳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르르의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고 그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는 노동한 사람들에게 주는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가 하루 일했으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 한 데나리온이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상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이 쌓이고 있어요. 요즘 그 스마트폰, 여기다 뭐 스마트폰 다, 이게 돈이 쌓이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요. 아십니까? 캐시 슬라이드라고.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일부 때는 다 웃으시던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지? 그 있어요. 5원씩 뭐 10원씩 쌓여요, 이렇게 돈이. 예. 그거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스마트폰만 잘 써도 막 돈이 쌓여요. 겁나게 많이는 안 쌓여도 쌓이는. 열 때마다 쌓이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 하늘에 우리 상이 이렇게 쌓인다. 여러분, 욕 먹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뻐하는 순간, 즐거워하는 순간 하늘의 상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상이 쌓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한번 욕먹을 때, 예수 때문에 한번 핍박받을 때, 의 때문에 내가 한번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카운트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담력 중에 하나입니다. 크다고 말했어요. 크다고. 이 크다는 말이 메갈레. 여러분 메가톤급 뭐 이런 얘기하죠. 메가톤? 메가톤급이라니 100만 단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위력이 있고 힘이 있냐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노를 지는데 광풍이 내리쳤어요. 큰 광풍이 몰아쳤어요. 근데 크다는 말이 메갈레예요. 얼마나 몰아쳤냐면 100만 톤 급수로 때린 거예요. 파도가 배를, 바람이. 그래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 베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단 말의 단위가 메갈레예요. 100만 단위. 바람이 몰아친 힘과 예수가 하신 말씀의 힘이 똑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상쇄되고 파도가 상소되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그와 같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이의 위력이 그와 같다면 정말 그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큰 핍박이 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의 위력이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럼 핍박이 다 순간 다 상쇄되고 바람이 사라지듯 파도가 잔잔해지듯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하늘에서 상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비록 몇 식구 안 되는 한 가정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든지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든지 아내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핍박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때마다, 특별히 명절 때 이럴 때마다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다 술 먹고 다 절하더라.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그러면서 야단 맞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의를 위한 하나님이 다 용납하실 조건이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을 기꺼이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감당하리라. 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핍박을 받고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리라 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 핍박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실 아닙니까? 그 순간 한 번 감당할 때마다 하늘에선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핍박의 위력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상쇄시켜서 또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히 또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리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고 마침내 그 상을 얻고 갈 사람이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확실한 제 주장은 뭐냐면 천국은 절대 계급 사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했으면 그게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계속 영원히 갑니다. 10거울이 5거울로 줄지 않습니다. 5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으면 5거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별의 영광을 얻었으면 별의 영광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해의 영광 가졌으면 해의 영광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되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정말 우리 위에 받은 핍박이 있어서 그것이 하늘에서 받을 내 상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내 분깃이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야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인생 역전의 현상도 있고 로또 대박 맞는 사건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또 부지런히 일해서 그렇게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늘은 자수성가가 되지 않아요. 왜? 자수성가가 육체 있을 때나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 육체가 있을 때나 뒤집어지는 역사. 육체 떠나면 바뀔 수가 없어요. 육체 떠난 영적 존재가 예수 안 믿었다고 육체 떠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예수 믿나요? 귀신이 회개한다고 예수 믿어지나요? 귀신이 회개했다고 하늘에 갈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핍박도 감당하는 게 필요해요. 욕도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나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먹는 욕이라면 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왜? 그런 자에게 천국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핍박도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 넉넉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런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 위해 받는 핍박이,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하고 아쉬울 수 있는 것은 왜? 상을 적립할 기회가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핍박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우리 위에 받는 핍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이 예비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의르르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상 예비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올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루리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음을 알게 하시되 넉넉히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주님 이미 약속하셨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능히 그 핍박의 힘도 상쇄시킬 수 있음을 잘 알게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핍박 때문에 주를 부인하거나 핍박 때문에 의를 모른 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